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지식이나 교리와 같은 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신비한 체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러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신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런 신앙인의 변화된 삶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체험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본받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 것인가,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숙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과 내일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체험이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수많은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았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위대함을 경험하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함께 가야겠다라고 결정했던 이방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니스 지역의 후손이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지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탐욕이 생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악한 소수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닙니다. 다시 울며 이르되라는 말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탐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도대체 탐욕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의 사람으로 바꾸고 애굽의 사람으로 바꿔버렸을까요?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란 절제되지 않은 욕심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다 보니 결국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의 실체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이미 소유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 이게 웬 떡입니까? 라는 말이지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가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다? 만나.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만나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런 은혜, 이런 만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만나의 은혜,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셨죠? 어떠세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 만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나의 은혜가 임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즉 만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만나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만나를 거두고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지키고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깊이 잠들어 있는 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만나를 향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고기,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는 이 고기는요, 단순한 고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영적 불만이 담겨져 있는 불만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불만이 생겼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에는 값없이 돈도 내지 않고 힘도 들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이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진실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의 고된 노역으로 인해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고백합니다. 노예 생활, 우리는 지금 해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노예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빠지고 나니까요, 그때가 그리웠다라고 회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유를 기력이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읽던 성경은요, 이 부분을 기력이 아니라 정력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식욕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해야 정력이나 입맛에 좋은 부추와 파, 마늘, 참외를 먹어야 하기에 과거의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믿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 의식주나 해결해주는 그런 작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입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오늘 말씀을 출애굽이라는 큰 그림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광야의 생활, 사막의 생활이 노예 생활할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문맥적으로 잘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불평은 입맛이나 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요, 모세의 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탐욕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이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종살이가 더 좋았구나 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고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삶이 변한다라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그저 그냥 고기나 먹고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룩한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번역은 이렇게 놓았는데요,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But he that keeps the law, happy is he.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전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망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멸망하는 이유는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하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잊어버릴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꿈, 믿음의 가나안 백성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꿈은, 그 비전은 오늘 하루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삶의 실천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생명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작은 믿음의 실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씩 드러나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얼굴이 벌써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환한 얼굴로 그냥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삶의 변화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가나안 백성, 믿음의 백성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꿈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탐욕이 생기면 불만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렇게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지도자 모세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학 시간에 닥터 메데로스,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 하시다가 오신 교수님께서 수치심과 사람이 느끼는 수치와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에 가장 수치를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셨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수치를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마다 자기가 수치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느끼는 것이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작은 것에 수치를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지 못하는 것에 수치를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집안이 좋지 않은 것에 수치를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수치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치를 느끼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질의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물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명예의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명예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의 수치를 느끼며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지 못해서 수치스러워하고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서 만나와 고기와의 관계는요, 단순히 고기와 만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세요. 한참 지난 후에 율법을 주실 때 말씀하시는 말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게 하시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먹이신 이유는 왜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만나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불만을 하며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메추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에서 메추리 냄새가 넘쳐나서 질리기까지 메추리를 먹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단어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고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고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고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말씀 잘 보세요. 메추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일에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은 축복의 장소가 아닌 탐욕의 무덤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나가 축복이었나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고기, 메추리가 축복이었습니까? 어떤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축복이었죠? 어떤 거요?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고기가 축복입니까? 만나가 축복입니까? 만나가 축복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성경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날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눈이 뒤집혀서 그냥 막 고기를 막 거두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할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적게 거둔 자가 80kg의 그 자루로 15개를 거뒀대요.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80kg의 자루로 15자루. 그것을 거두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메추리를 거두는 것보다 이러한 회개가 먼저 진행되었다면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될 때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탐심으로 구하고 탐심으로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결국 진짜로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에서 장사 지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세상 그 고기, 세상의 물질 다 남겨두고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나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까? 설교의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체험을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 나에게 지금 세상에서의 축복, 세상에서의 잘됨이 있다면요, 그 축복과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는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질병을 회복한 이후에 변화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탐욕의 사람들입니다. 탐욕의 사람들은요, 그 탐욕 때문에 자신의 육신과 영혼이, 몸뚱아리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탐욕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꿈을 잃고 방황하며 탐욕의 무덤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죽도록 일만 하다가 진짜로 죽는 인생으로 생을 마쳐버립니다. 결국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할 수 있는 한 잘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많은 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기도 좋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내 삶 속에 탐욕의 모습이 사로잡혀서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붙들려 살아있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붙들려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사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탐욕에 빠져 세상에 빠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 탐욕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사 비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 믿음의 변화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의 수치를 느끼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사로잡혀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 따뜻한 말을 건네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에 빠져 세상 일만 죽도록 하다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사업장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